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날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 반갑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금요일 25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반갑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좀 앞섭니다. 코로나와 함께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독감 역시 우려스럽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큰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설 명절을 맞이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또 북한의 핵 위협, 또 경제적 불황으로 오는 압박이 풍요로움보다는 앞날의 두려움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약육강식의 논리, 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이사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비전을 우리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뿔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이 말씀이 사실은 현실적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런 소망이 우리가 세상 논리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 너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자의식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겪는 아픔에 공감하는 일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흔쾌히 기뻐하는 일은 더욱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사랑도 있지만 애쓰고 노력함으로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설 연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흩어졌던 가족들을 만나실 텐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배웠던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셔서 평화롭고 즐거운 그리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름길이라는 단어 아시지요? 네. 그러면 애움길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에는 길과 관련된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지름길은 말 그대로 멀리 돌아가지 않고 가깝게 지르는 길을 말합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비유적으로 이룰 때 씁니다. 애움길은 질러서 가는 길이 아니라 빙 둘러서 가는 길을 우회적으로 가는 길을 애움길이다 그럽니다. 반듯하지 않고 굽어 있는 길을 애움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내는 저보고 길치라고 놀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길치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제가 꼭 차를 타자마자 하는 일은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지름길을 찾으려고 애쓰고요. 1분 1초라도 빨리 도착하는 길을 찾고 짧은 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지름길을 원하지만 애움길로 가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옛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지름길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름길이 아닌
애움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나니 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편안한 길입니다. 둘째는 광야를 가로질러 브엘세바를 통해 가나안 중심으로 직접 가는 길입니다. 물론 광야입니다. 셋째는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 남쪽 끝으로 돌아가는 먼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운 길, 편한 길, 질러서 가는 편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 돌아서 가야 하는 애움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 말씀인데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해안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편한 길이고 가장 쉽고 편한 길이지만 중요한 교통요지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통요지였기 때문에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길목마다 그 지역 사람들과 다툼이 있어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멀리 돌아가는 애움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빠른 지름길이 있는데 멀리 돌아가는 애움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움길로 돌리시더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비록 먼 길로 돌아갔지만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면 그 길이 형통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손해인 것 같아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3년 하나님이 우리를 빠른 길로 인도하실런지 아니면 먼 길로 인도하실런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27장 1절에 경고하시기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길을 가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게 서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에 나오는 믹돌, 비아히롯, 바알스본 이 같은 지명은 현재 정확히 어디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눈여겨봐야 할 것은 돌이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셨다는 거예요. 돌이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돌이켜 to turn back.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방향을 틀었다, 방향을 되돌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애국 군대에 보기에는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애국 군대는 웃었을 거예요.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백성들을 돌이켰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을까요? 배수진입니다. 배수진은 말 그대로 물을 등지고 진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배수진은 물이 뒤에 있으니 싸움이 불리해져도 달아날 곳이 없습니다. 전장에서 배수진은 도망칠 곳이 없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장막을 쳤을 때 바로 왕은 애굽의 모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장막까지 쫓아 그들 뒤까지 쫓았다고 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를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백성들은 위기감을 느꼈어요. 심히 두려워했어요. 앞에는 물이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난 후에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움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던 길을 돌이키셨고 백성들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때로 두려워하고 때로 원망하기도 합니다. 평소엔 멀쩡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난부터는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난 후부터는 없었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후회가 됩니다. 주변에서 교회 다녀서 그렇다고 막 협박을 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고 난부터 그런 일이 생겼으니 예수 믿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앞에 두신 것은 그들을 향한 인도하심, 그들을 향하신 보호하심을 보여주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고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투리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노이로제 환자나 우울증 환자, 이런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방이 뭐냐면 시편 23편을 하루에 6번 읽으라고 처방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가 쓴 책이 있는데요,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 앞부분에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논문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많은 사람들이 고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나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빅토리아 여왕, 그래서 3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그런 역사적 거물들이
어떤 이는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아버지를 잃었고, 어떤 이는 어머니를, 어떤 이는 양친을 모두 잃었습니다. 혹은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와 떨어져 지낸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거나 아버지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자란 이도 있었고, 어떤 이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상실과 결핍, 좌절과 고통을 겪은 이들이 어떻게 역사적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책에 어린 시절 받은 고통이 권력 의지와 창조성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논문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폴 투르니에도 태어난 지 2달 만에 아버지를 잃었고 5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폴 투르니에도 세계적인 의사, 심리학자가 됐습니다. 폴 투르니에도 그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거둔 성공보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실패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측정되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가 얼마나 많은 일에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남겼느냐 보다는 그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났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통, 고난, 위기, 실패, 역경, 여러분 이런 단어 들으면 반갑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결코 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 없고 위기와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통과 고난의 위기와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은 위기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를 죽게 합니까? 비록 노예였지만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끌어내 여기서 이렇게 당하게 장하고 죽게 만듭니까? 모세는 시끄럽게 떠드는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요즘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수군거립니다. 투덜댑니다. 원망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남탓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 전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원망했습니다. 투덜했습니다. 남탓만 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그들이 그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시간에 말씀을 보고 큐티를 통해 내 삶을 해석하고 죄를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이 너무 많습니다. 수군거리고 투덜댑니다. 그럴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Do not be afraid,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굳게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위기를 만났지만 굳게 서라.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소란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위기 앞에서 보여야 할 자세는 stand firm.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위기를 만난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화의 장면을 보면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닷종을 향해서 지팡이를 탁 대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팡이를 두고 바다를 향해서 쫙 들었을 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땅을 마르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바다가 있으니 두려울 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만히 있어서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야 했습니다. 기다림이죠. 잠잠이 기다림이죠. 우리도 살면서 만나는 홍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견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합니다. 2023년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송구영신 예배, 1월 1일 신년 예배 때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고 2023년도는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노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닷가를 향해서 일출을 보면서 소망을 외쳤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고요, 우리를 기운 빠지게 하는 이들이, 그래도 굳게 서서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도 마음 급한데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폈습니다. 그리 기다려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2023년 우리 앞에 홍해 같은 위기가 없으면 가장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혹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실 곳에 도착한 것이다. 끝이다, 마지막이다, 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쫓아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야 합니다. 계명년 2023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2023년 소명해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니 흔들려도 두려워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 계명년 우리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 굳게 잡고 일이 터졌을 때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말씀을 읽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